자, 오늘 여러분하고 로마서 11장 말씀을 이어서 나누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자, 여기 우리 맨 앞에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의 모습이 바울을 설명하는데요.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요. 여기서 넘어진다는 건 뭐냐면은요, 말 그대로 완전히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지만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실족했다. 이 말이 뭐예요? 발을 헛디뎌서. 여러분 발 헛디디면 어때요? 네, 이게 막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발을 헛디뎠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 안에 발을 딱 내딛어야 됐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발을 헛디딘 거예요. 믿음 안에 발을 딱 내딛어야 되는데 율법으로 의롭게 얻으려고 생각해서 율법의 발을 딱 내딛고 나니까 뭐예요?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완전히 멸망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길죠. 오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저희가 다음에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거든요. 그때 여러분하고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한 것은 그때 좀 자세히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요, 바울이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방인들에게 조심할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자, 먼저 바울이 오늘 말씀 보면 감람나무의 비유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보세요. 자, 오늘 지금 바울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 꺾였다 그래서 이 꺾인 가지는 뭐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꺾였다. 왜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그럼 나무가 잘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완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단지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꺾였다. 비유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 한 거예요?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접붙임을 받았어요. 돌 감람나무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 접붙임을 받았다. 쉬워요? 어려워요? 다 이해하시죠? 근데 얼굴을 보면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10시 배 때도 그랬어요. 저희가 4월부터 우리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지금 6층에서 이제 또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 준비가 더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같은 설교하면은 이 참 골치가 아파요. 또 제가 일본말을 잘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일본말 때문에 고생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그게 걱정하다가도 참 신기한 건요. 딱 여기 있으면 걱정이 안 돼요. 그 신기하죠. 그리고 그냥 막 말씀을 전해요. 문제는 저도 잘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는 분들은 그래도 알아들어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걸 알아듣느냐. 그게 문제인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좀 잘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네. 성경의 말씀 있는 그대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으셨다. 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왜 꺾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런데 그 복음을 누가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방인 계속 들으면서 이방인이 누군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택함 받은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다 뭐예요? 이방인.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나올 때 우리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은 딱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딱 접붙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아마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이렇게 좀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물론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도.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려나간 이스라엘 백성 가지를 보면서 뭐예요? 자랑했던 거예요. 야, 우리는 말이야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 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예수님인 것도 모르고 저렇게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잘려나갔구나. 야, 아마 이방인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이런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거예요. 너 자랑하지 말라. 오늘 이거 18절에 너 자랑하지 말라.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누구랑 계약을 맺으셨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렇죠? 구원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구하고 맺으셨어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자, 그 언약을 이제 누가 이어받았어요? 이삭이 이어받았지요. 또 이삭하고 언약 맺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또 누구하고 맺으셨어요? 야곱하고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 언약의 완성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을 뭐예요? 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사실 바울도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방인이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냐?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어져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하고 너희가 복음을 들은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해줘서 들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다 누구?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자랑하면 되면 안 돼요. 안 되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해야죠. 바로 지금 오늘은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내가 잘나서 나 혼자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건 반드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가족이든 그것이 친구이든 이웃이든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나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저는요 혼자서 교회 나왔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맞아요. 그랬겠죠.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죠. 아니 내가 교회를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교회가 저절로 생기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죠. 교회 왔을 때 여러분 그냥 혼자 예수 믿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 주었잖아요. 누군가가 여러분이 예수 믿도록 여러분을 위해 헌신했잖아요. 그러니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할 때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의미 안에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이끌어주고 나를 섬기고 나를 헌신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너희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 구원받고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 구원받고 누군가의 인도로 구원받지 않았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에 너희가 만족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도 그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도 그 누군가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너희도 그 누군가가 구원받도록 그를 섬기며 그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참 하나님이 놀랍죠. 오늘 이런 말씀 전하게 하시려고 김정 지사님이 또 그런 또 영성일기 했잖아요. 세상 얘기하면 그렇게 그냥 얼굴이 기쁨이 넘치다가 예수 믿자는 얘기, 교회 나오자는 얘기 나오면 얼굴이 어두워져.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요 성도들도 그래요. 세상 얘기하면 그렇게 좋아하고 얘기하다가요 은혜 받은 얘기 나누자 그러면 왜 이렇게 입을 다 닫고 있는지 몰라요. 어디 한번 놀러 가자 우리 벚꽃놀이 가자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여기가 좋대 저기가 좋대 막 그냥 김밥 쌀까 못 쌀까 막 신나다가 우리 기도회 합시다 그러면 어디 갔어요 기도회자 그러면 도대체 뭐 좀 짧은 얘기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누군가의 헌신과 그 누군가의 기도와 그 누군가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에 나눠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그 누군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 헌신하고 오늘 시간에 선물 봉사했잖아요. 그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물질 주셨겠어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람은 먹으면요 뭔가 꼭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열심히 먹이다가 그런데 우리 부활주일인데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어떡할까요? 먹은 사람은 거절을 못해요. 여러분 모르세요? 이 먹은 사람은요 거절을 못해요. 여러분 위에 선거할 때 이렇게 막 돈목도 돌려요. 이 받은 사람은요 차마 양심이 있어서 이거 안 찍어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받을 건 다 받고 다른 사람 찍는다. 그건요 사실 양심이 털난 사람이에요. 그건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안 찍으려면 받지를 말든지. 안 그래요? 받았으면 양심 있으면 찍어야지. 그러니까 아예 받지도, 또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런 얘기 계속 이상하게 듣고 또 오늘 설교한 건 다 잊어버리고 목사님 받더니 선거할 때 받으라고 그랬다. 받아도 된다고 그랬다. 받고 그 사람 찍으라고 그랬다. 절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상하게 여러분이 또 설교를 듣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설교하면 꼭 이상하게 은혜 받고 이상한 것만 기억하셔서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우린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예수 믿기까지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해 헌신하고, 내가 예수 믿기까지 그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자기 혼자 예수 믿은 사람 같잖아요. 왜요? 다메섹 도상에서 가다가 예수 만난 사람 아닙니까? 누가 전도한 게 아니라. 그러나 바울은 깨닫고 나왔어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돌 던져 죽을 때 바울은 찬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돌 던지는 사람들 옷을 보관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요. 어쩌면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역사는 스데반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통곡했거든요. 그때 어쩌면 그 스데반 집사님을 사랑했던 믿음의 사람들 안에 바울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몰랐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이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죽입니까? 하나님 그런 사람 그대로 놔두면 됩니까? 맨 처음에 이렇게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그 기도는 바뀌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 바울이라는 자가 주님을 몰라요. 불쌍해요. 주님을 몰라서 저렇게 혈안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데, 주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도들 때문에 바울은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자기가 빚진 자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바울만 그러나요? 우리도 다 빚진 자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부활절 전주일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너무 감사했어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들어올 때 보면 주보 옆에 이렇게 예쁘게 초청엽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어느 날인지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는 모르는 것은 참 많아요. 부활절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부활절이 있는 것도 모르고요, 있다고 해도 그게 무슨 날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야지요.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섬겨야 되고, 그리고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랑하라고 구원 주신 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헌신과 전도를 통해 구원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너도 그렇게 어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하고 기도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를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좀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인자를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제나 구원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 왜요? 죄인이니까.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자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게 돼요.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계속 거해 있으라.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너희 기억해라. 절대 자랑하지 말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안에 계속 거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봐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우리는 할례 받았어.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잖아요. 그것을 자랑하다가 교만해져서 결국 발을 헛디고 말았어요.
너희도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으면 안 된다.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거지만 너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자랑하다 보면 너희도 교만해지고, 너희도 교만해지면 잘못하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서 떠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성경을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를 떠난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갔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주의자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복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가서 잘못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복음을 믿은 거예요. 아, 그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했던 복음 틀린 거구나. 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그거 틀린 거구나. 아,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갈라디아 수많은 성도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 그 말씀 앞에 보세요. 자, 누구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났대요.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느냐? 일본어 성경에 보면 미스테떼, 이건 뭐예요? 버렸다 그 말이에요. 버렸다. 저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구원의 길을 떠나서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 여러 개 있나요? 아니죠. 구원의 길은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니지.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도 있어야지 구원받는. 그 길은 구원받는 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죠. 어떻게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건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잘못된 복음을 따라가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세 지말에는요, 얼마나 많이 거짓된 복음들이 성도들을 미혹합니까?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복음이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유다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맨 처음 보세요. 지금 유다가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너에게 지금 편지를 써야 되겠다라는 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단번에 얻은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려고 뭐하라?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나 예수 믿었어. 나 구원받았어. 라고 그냥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앉아서 행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자랑하고 교만해져서 진리의 말씀을 떠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까지도 미혹하리라. 바울이요,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떠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밖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죠? 거짓된 가르침, 거짓 진리들이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해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데마가 누구냐면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여러분 이 의사 누가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자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사람이 의사 누가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의사 누가와 함께 이름을 언급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인정받는 동역자였어요. 그런데 그 데마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바울하고 마음이 안 맞아서 바울을 떠난 게 아니에요. 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성경을 보면요 아가파오 그래요. 여러분 한국 성경은 그냥 다 사랑으로 번역되지만 그리스어에 보면요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가 세 가지예요. 아가페가 있고요, 플레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로스가 있어요. 근데 이 아가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냥 좋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무조건 나를 사랑하셨다. 그게 아가페. 너 근데 얼마나 사랑했냐면 누구를 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고.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은요 그냥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그 우리 때문에 뭐예요?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도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데마가요 세상을 사랑했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했어요. 그래서 보면 아가파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데마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어요? 생명 먹고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내 모든 걸 다 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 데마가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제는 생명 걸고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데마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모르죠. 그러나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데마의 마음에 아마 마음 한구석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아마 대화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 이건 별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만 사랑해.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 마음 안에 있는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언제든지 다 끊어버릴 수 있어. 나는 예수님밖에 없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데마는 몰랐죠. 그 마음이 자기 온 마음을 다 차지해버릴지를. 여러분 그 마음은 누룩과 같아요. 여러분 누룩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작은 누룩이 온 떡덩이를 부풀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 아주 조금 있겠죠. 아마 오늘 주일날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 안에 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죠. 그 마음 없으면 누가 오늘 교회에 오겠어요? 그 마음 때문에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조금이라도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버리라면 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 이거 주님이 끊으라고 하면 언제든지 다 끊을 수 있어요. 주님이 이거 정리하라 그러면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내 마음은 주님으로 가득하니까. 그런데 아세요? 그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온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대마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겠구나. 대마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느 누구도 나의 사역을, 나의 봉사를 자랑할 수 없겠구나.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떤 신앙 경력을 가진, 내가 과거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자랑할 수 없겠구나. 여러분 안에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내어주고 있다면 이건요 무서운 일입니다. 아 저는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예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책에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봉사 하나 시킬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 한 번 하라 그러면 네 아멘하고 순종합니까 우리가?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예수님이 달래기도 하고, 이런 표현은 죄송해요. 예수님이 때로는 너 그럼 맞아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리 달래고 때로는 참 주님이요 우리 순종시키는데요 얼마나 힘드실지 몰라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오늘 찬양했잖아. 예수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한번 딱 고집 부리면 누구도 못 꺾어요. 내 고집은 예수님도 못 꺾어요. 내가 한번 싫으면 이건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조심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를 향해 말하는, 너희도 조심해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꺾인 줄 아느냐? 나는 아브라함 자손이야. 나에겐 율법이 있어. 나는 할례 받았어.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 교만함 때문에 결국 꺾인 것처럼 너희도 조심해라. 그래서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주님께 복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가 아니라 정말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아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삽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이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 얘기하죠. 아니 목사님 설마 죄 짓는다고 뭐 하나님 저 버리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죄 짓는다고 하나님 우리 안 버리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네, 예수님 믿음 안에 거하는 자는 죄 졌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졌는데 심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더 죄를 가까이 하고 더 죄를 가까이 하고 나도 모르게 죄의 완전히 종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나중에 누가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졌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랑한다고 우리 버리시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 사랑한다고 버렸다면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 구원하시지도 않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문제는 나라니까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이만큼인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점점 커져서 내 마음을 완전히 뺏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왜요? 세상이 좋으니까. 누구처럼요? 대마처럼. 그래서 바울은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죠? 우리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죠? 그렇다면 여러분 항상 주님 말씀에 복종하며 사십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죠. 여러분 그 열매 맺고 있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나 구원받았다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을 텐데 너 한번 확인해 봐라. 나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확인해 봐라. 그리고 만약에 그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너 오늘 이 말씀 기억해라.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결코 자신의 믿음 자랑할 수 없지요. 과거의 내 체험, 과거의 사역, 지금의 사역 자랑할 수 없죠. 그 어떤 체험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은사, 우리의 재물과 능력, 우리의 생명 다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럼 자랑할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늘 물론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야죠. 그러나 특별히 이 고난주간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게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회복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주님 바라보셔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정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 붙잡고 살고,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내 마음 안에 지금 예수님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아요. 여러분은 알아요.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 안에 행여나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만 붙잡아요.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합시다. 이번 한 주간에 그 놀라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